21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네, 만약 좋다면 선풍기를 끄셔도 되겠습니다. 구세주를 기다린 시몬 혹은 메시아를 기다린 시몬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아주 작은 소망이라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수고와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1년 동안 휴가를 준비하며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의 한 달 동안의 그 휴가를 인생의 낙으로 알고 그 휴가를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결혼식 날을 잡은 신랑 신부는 결혼식 그 날을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또 임산부는 태어날 아기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은 온통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그런 약속, 그 아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속하고 구원을 이루신 다음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그 백성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32,500가지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삶이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경건한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를 오랫동안 만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며 기도했던지 성령께서 시몬에게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받고 난 다음 더 확신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시몬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암흑기였습니다. 400년 동안 선자도 없고 말씀도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로 백성들은 다 지쳐 있었습니다. 다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혔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희망이요 전 인류의 희망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포기하고 체념하며 살던 그 시대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렸던 이 시몬,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캄캄한 검은 밤처럼, 별도 없이 어두운 그 밤처럼 이스라엘 전체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기에도 이렇게 별처럼 빛나는 시몬 같은 이런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와 소망인 메시아를,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그 음성을 따라 그는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다 붙잡혀 27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옥에 있을 때 그의 딸이 아이를 낳아서 아버지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딸은 만델라에게 아버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딸의 요청에 만델라는 아이의 이름을 호프, 희망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희망이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는 44세 때 종신행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한 후에 72세에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그가 자유를 얻은 해가 1993년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 전 세계 언론 방송이 대서특필하고 생중계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계방송을 통해서 옥에서 나오는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얼굴이 너무나 평안해 보였습니다. 27년 동안 옥살이한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한이 많았겠습니까? 백인들에게 당한 그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그는 일체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세계인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캄캄한 감옥 안에서 살았지만은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소망,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27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도 그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는 힘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시몬 선지자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시기에 희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서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하고 간증했습니다. 본문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띄워놓으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매우 어렵고 나쁜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도 말씀도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식민 통치의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가고 시들어갔습니다. 율법주의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세수가 된 사두개인들로 유대교는 화석화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목마르고 기갈에 들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또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도 어느 정도 힘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수고하는 분인데 이분이 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배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자신이 청소부라고 하는 이런 직업에 대한 이런 열등감 때문에
언제나 얼굴이 어두웠고요, 청소를 하면서도 늘 그 마음속에 우울이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턴가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흥얼거리는 겁니다. 그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자네 무슨 일이 있었냐? 아니, 왜 그렇게 얼굴이 달라졌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며칠 전부터 그의 아내가 아침에 그가 집을 나설 때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난 당신이 참 존경스러워요. 당신은 이 마을을 청소하여 이 더러운 냄새를 없애고 쓰레기 더미를 다 없애고 이 마을을 참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남편이 참 존경스러워요. 당신이 만약 청소하지 않다면 이 마을은 쓰레기 더미가 되고 악취가 코를 진동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남편은 아내의 이 위로의 말이 얼마나 그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그때부터 그는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아내는 남편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이렇게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위로자요, 이스라엘의 위로자입니다. 예수님 위에 참 위로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참된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한계가 있고 인간은 절망을 만날 때 사람의 도움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우리는 희망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위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39권을 통해서 약속한 그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시몬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령께서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로, 인류의 위로자, 참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다. 찬송 9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신다. 찬송 가사대로 과연 우리 예수님은 위로자입니다. 사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은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만은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다리고 우리도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범사에 때가 있거든요. 너무 고난이 오래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리를 풀어주실 때가 있고,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럼더미에서 끌어올려서 높은 자와 함께 앉게 해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려야 돼요. 저도 심히 어려운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3절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그 다윗의 시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이를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제가 다윗이 기다린 것처럼 저도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독일의 황제 측근이었고 총리였던 루드비 4세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포악한 성품 때문에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고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작은 예배당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는데 갑자기 앞에 제단 벽에
글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3이라고 하는 숫자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렸는데 너무 황망해서 이 3이 3일을 가리키는지 석 달을 가리키는지 3년을 가리키는지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내가 3일 후에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3일 동안 그 아내에게도 친절히 대하고 그리고 자기 하인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다스리고 있는 그 영내 백성들에게도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 3일째 되는 날 탑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그때 루도비가 3일이 아니고 석 달이었구나, 석 달. 그래서 그는 3개월 동안 아내에게 잘해 주었고 하인들에게도 아주 사랑으로 대하고 백성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3개월이 아니고 3년이라는 숫자였구나. 그래, 그때부터 3년 동안 그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인들에게 선대하고 백성들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3년 동안 그래, 이 악한 사람이 변하여 사람들에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사열대가 도착을 했는데 독일 황제가 죽어서, 갑자기 죽어서 후계자가 없어서 루드비 4세를 황제로 옹립한다는 그런 사절단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선행 때문에, 그 심판을 두려워하여 그가 선행을 베푼 그것 때문에 이게 소문이 나서 독일의 황제가 되고요, 나중에는 신생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사람이 선행을 베풀고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의 언약을 기다리며 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기다린다면은,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앙한다면은 우리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위로가 임합니다. 반드시 위로가 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생 부활의 찬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온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그 천년왕국을 기다린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들 말을 들어보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분들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얼마나 소중하게 살아가고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현실에 매여서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아웅다웅 살고 이 땅에서 불신자들과 방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성대가로 불리는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기다림과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현재 심겨져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하다. 아직 오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반드시 씨가 심겨지면은 다른 모양으로 자라잖아요. 다른 형체로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압박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그 힘,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희미해지면 우리는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그만 포기합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 불신 노인들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다 머리가 이고 얼굴에 주름이 잡히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손도 다 옹이 박힌 손으로 이렇게 걸음을 걸어가는 것 보면 너무나 불쌍해.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에 차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그 나라가 가까이 오니까 영광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인들도 찬송하고 노인들도 꿈을 꾸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시몬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본문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또 본문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25절, 26절, 27절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시몬처럼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안약은 우리는 참 이길 수 없습니다. 너무 연약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잖아요.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쉽게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쉽게 우울하고. 나 혼자 이 세상과 싸우며 나갈 때 우리는 패배할 때가 많아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 세상 마귀 얹힌 올무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성령과 한 팀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첫 음성이 성령을 받으라.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0일 후에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일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침묵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지만은 성령은 도우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명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돕기도 하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자녀들을 선한 사람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성령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해야 천사가 나를 돕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돕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침묵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늘 주님 앞에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자주 실패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도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도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결심해도 안 돼요. 도와주세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 사람만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오직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시므온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했습니다. 본문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성전 객내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지성소나 성소로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성전 뜰로 들어왔다는 말이죠. 지성소인 나우스가 아닌 성전 뜰인 히에론, 이 성전 객내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들어올 때 시므온이 그들을 보고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어요.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었어요. 아, 메시아구나. 내가 그토록 기도하며 기다린 구세주가 오셨구나.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제여, 여기 주제라고 말은 나의 왕이요, 그런 말입니다. 나의 왕이요,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요, 데스포타라고 하는 말인데 하늘과 땅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죽어도 기쁩니다. 이제 저는 평안히 눈을 감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지난번에 저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그 자매들 보세요. 그 남편 말기암으로 죽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고 소리 지르고, 저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고, 나를 붙잡으러 왔다고 고함을 지르고 그래가지고 본인도 무섭고 옆에 있는 사람도 무섭고 말이야. 사실 죽는 사람들이 지옥의 사자를 보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죽기도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얼마나 평안히 눈을 감는지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웃으며 돌아가셨어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은 천당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던 천국에 들어가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우리 대관식 날이고 그날이 최고 영광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늙어가더라도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린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린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입성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막살이에 살다가 덕을궁전으로 이사가는데 뭐가 그렇게 슬퍼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흰머리가 나고 인생의 살이 기름기가 빠져나갈 때, 그리고 뼈 마디마디마다 쑤실 때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는데 괴물이 입을 벌리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노래할 수 있고 죽음을 향하여 웃을 수 있고 죽음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본문 30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거 띄워놓으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어린 아기지만은 이제 아직까지 갓난아기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아기인데 이 아기가 구원이라는 구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신들이 있지만은 다 헛것이고 우상들이요, 그들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인도나 네팔 같은 데 가보면 자기 몸을 학대하고 돌을 닦고 저 사막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기 몸을 태우고 그리고 배로 기어가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고향하고 그렇게 참선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만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우리 죄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어떤 심오한 철학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요소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 아기가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시몬이 그 아기를 보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만민 앞에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 같은 왕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이스라엘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분이 바로 이 아기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과 이방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여 이방을 구원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만민 앞에 예배하신 그 구원을 본 거예요. 그 어린 아기를 안고요.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거예요. 의를 주신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본문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지금 시몬이 성령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은 구원받고,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으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할 때 양옆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면 뛰어내려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라고 조롱합니다. 그때 한편의 강도가 이놈아,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이분께서 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강도를 돌아보시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는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에 부딪혀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구원이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이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부딪혀서 심판과 멸망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 받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그런 표적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비방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한테 쫓기고 그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으시고 수염이 뽑아지고 뺨을 맞고 주먹으로 치고 눈을 가린 다음에 때려서 자, 누가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라고 말해요. 그리고 덩어리를 벗겨놓고 채찍 39대를 때려서 덩어리를 다 찢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높이 매달려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고, 시편에 보면은 다 물같이 쏟아지고 뼈가 어그러져서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옆구리에 창을 맞아 심장에 고여있는 남은 물마저 다 쏟아서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풀어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고,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시몬은 캄캄한 그 시대에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인내하며 기도하며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안아보았어요. 그리고 그 구세주를 안고 그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시몬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시몬처럼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시몬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